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좀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팔복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는가. 그래서 이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런 특징으로 나타나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의 모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모습이냐,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제 쭉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속 3번이나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체적으로 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십계명을 가지고 또 율법의 계명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이해했지만 그것 이상이다. 그래서 그것 이상으로 긍정적인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간음과 지난주가 이제 간음과 맹세였죠. 내가 지금 반복도 안 하고 바로 넘어가려고 했어요. 지난주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주에서는 이제 간음과 맹세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2절을 보니까 이제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적용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간음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합법적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간음을 금지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하신 이 가정의 제도들을,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 결혼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부모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이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데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뭔가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가정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동일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와 가정의 삶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배워서 이 배웠던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결국은 결혼 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0계명의 부정적인 명령은 항상 어디로 나아간다고 했어요? 적극적인 것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그에서 있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더 추가하세요. 음행을 하지 말라. 이 음행은 이제 마음의 간음이죠. 마음속으로 하는 이런 음행의 것들. 또 두 번째,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도 이 직접적인 간음 외에도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다. 마음의 음행도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은 규정을 하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간음을 왜 금지하느냐? 마음의 음행을 왜 이렇게 금지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실제 간음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간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살인이 마음의 살인이 어떤 미움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실제 간음도 마음의 간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혼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게 참 이혼 가정이 많은 세대에서 이걸 참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지만 그러나 이혼을 여기서는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정죄하느냐? 일반적인 이혼을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요, 쉽게 이혼하려고 하는 자인 거예요. 쉽게 이혼하려고 했던. 그 당시 율법을 이용해서 쉽게 이혼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죠. 아내를, 이혼한 게 아니죠. 그냥 아내를 버렸던 거죠. 신명기 24장 1절과 4절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교묘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한 확대 적용을 해버렸죠. 그래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이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니까 온갖 트집을 잡아서 아내를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결혼 제도를 함부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결혼 관계를 지켜내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33절부터 37절은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십계명 안에는 없지만 맹세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과 23절에서 아마 유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미는 뭐냐?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라는 율법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굉장히 악용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땅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의 이제 맹세와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사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이런 어떤 것으로도 하지 말라. 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맹세를 했다면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은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맹세했다라면 말한 거 지켜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했다라면 그 말한 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하게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27절과 37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모든 음행을 피하고 결혼 제도를 소중히 여겨 지켜낼 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말하며 말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는 의로운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의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되는 이제 하나님 의가 계속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짚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설교한 걸 보고 산상수훈 설교한 거 보니까 한 개씩 다 끊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개를 묶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부터 42절은 이제 악한 자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찬 형제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38절, 42절. 또 누른 그대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거룩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을 봐보면요. 이 38절과 42절을 봐보면 이제 먼저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율법들을 가지고 또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려고 하죠. 그게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예, 있죠, 그죠? 맞습니다. 이 율법의 근거가 되는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신명기 19장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우리 선미자매가 좀 찾아주시고, 혜원자매가 신명기 19장 21절을 찾아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5절 한번 먼저 읽어 주십시오. 그때 아비멜렉과 성대기를 네, 그렇죠. 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0. 사람이 서서 나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낳게 하려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게 재판장을 판결할 사람일 것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귀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예, 신명기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이 율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법을 가리켜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해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율법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율법일까요? 예?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재판장에게 준 율법인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었을 때 그 재판장이 이 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게요? 동일한 해를 끼쳐서 이제 그를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글자 그대로 피해를 당한 대로 정확하게 똑같이 벌하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해보복법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원리와 동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주변국들의 일반적인 심판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모든 동일한 해를 가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교회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세계사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알까요? 함무라비 법전도 봐보면 기본적으로 동해보복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한 해를 가해서 이 악한 자를 응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당한 그대로 돌려주라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의 원래 의도는요. 이제 사람들은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하면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합니까? 당한 대로 갚아주지 않죠. 이 사람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박살을 내놓죠. 그래서 내가 둘을 맞으면 상대에게는 열을 가하는 것이 보통 인간의 악한 심령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의도는 뭐냐라는
의도가 뭐냐면 이제 보복의 한계를 정한 거예요. 보복의 한계. 한계를 정해서 더 큰 보복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복과 보복의 악순환을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끊으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중동 지역에는 명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화도 나와 있어요. 이런 중동의 문화를. 이게 무슨 갑자기 제가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 영화도 보면 이 중동 지역에서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손상되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그 보복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이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수치를 누가 당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집안에서 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집안에서 힘을 해야.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만약에 이런 문화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기서 끊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악순환의 피해 보복이 계속적으로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중동에서 이렇게 분쟁이 많은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거죠. 약간 명예를 굉장히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문화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로 인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특별히 이것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건 금지하는 거야. 누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복수를 하는 거야. 재판관이 대신해서 그 당한 만큼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보복을 해줘서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오용을 한 겁니까? 악용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의 복수를 뭐 하는 겁니까? 정당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복수해놓고 이는 이, 이건 뭐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막 말을 하면서 우리는 복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정당화시키는 율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악용하고 왜곡 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여기에 더 나아가도록 하죠. 이 율법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39절과 42절을 보면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는 표현보다 악한 자들의 그런 의도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수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들의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뺨 맞으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뺨 맞으면 기분 좋아요? 자,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은 뭐냐면 이렇게 등으로 있죠.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거예요. 이걸 가장 모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은 아마 얼굴에 침 뱉는 거겠죠. 그죠? 얼굴에 침을 팍 뱉으면 가장 모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은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손등으로 뺨을 맞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욕적인 걸 지금 당했는 거예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누가 얼굴에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침 뱉으라. 이 욕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당해주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뭐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소해서. 그럼 이 상황은 뭐냐면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몰수하려고 하는데 뭐까지 몰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속옷까지 몰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 상황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막 고소를 해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속옷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요, 다 그거 해도 뭐는 빼앗지 말라고 하냐면 겉옷은 빼앗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겉옷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좀 유용한 것이거든요. 재산 목록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겉옷은 유대 상황에서는 유사시에는 이불의 역할도 해요. 이불도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속옷은 저당 잡으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 하찮은 거니까. 근데 이 하찮은 것마저도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은 뺏으려고 하는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뭐까지 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겉옷까지 넣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막 침 뱉은 사람에게 계속 맞고 있으라고 그러고, 이 속옷 빼서 아주 내 하찮은 거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상수훈이 쉽지 않죠? 그죠? 네. 산상수훈을 알게 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윤리의 요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또 악한 사람의 예가 있죠.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41절의 사례는요, 로마 치하의 피지배 민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뭐냐 하면 그 당시 있었던 앙가루세이 법이에요. 이 앙가루세이 법이 뭐냐 하면 로마 군인들은 이 어떤 피지배 민족들을 일정한 기간과 시간 동안, 거리나 이런 기간 동안 노역을 시킬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너 이거 짐 들고 따라와. 그래가지고 몇 킬로? 5리까지 갈 수 있는 법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앙가루세이 법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러 갈 때 구레네 시몬에게 뭐 한 거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앙가루세이 법을 적용한 성경에 나오는 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근데 싫어하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나한테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일을 시켰어. 노역비도 안 주고 그냥 공짜로 뭐 억지로 시켰는데 지금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5리로 하라고 했는데 몇 리까지? 10리까지. 자, 이 상황들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주 악한 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뭐 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어렵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악한 자가 악한 일로 나를 할 때 내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뭐 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그렇게 악한 의도로 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악에 대해서 순응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에 대해서 순응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 악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한다든지 악이 어떤 다른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어떤 것들을 내가 당했었을 때 우리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악한 그걸 했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당할 필요는 없어요. 피할 것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당할 수가 있잖아요.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3절과 48절에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지 자매가 한번 읽어주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아들과 성인에게 주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는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예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을 인용하세요. 이 율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율법은 없어요. 사실 이에 상응하는 구약 본문이나 율법이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덧붙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그 당시에 널리 통용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곳곳에서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은 예찬의 형제가 읽어주시고 예준의 형제가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정색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공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에는 소나 나무를 두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이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때로 짐을 도거든 그것을 보여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딪히니라. 예, 이 구절의 말씀을 봐보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율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좀 어느 정도 이용해서 악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뭐 한 거예요? 덧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옛날부터.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구체적인 예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 봤습니까? 예.
저는 이제 뭐 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저에게도 이제 아주 뼈아픈 추억이 있다는 걸 압니다.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당해봤어요. 그래서 이 왕따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1년 반에서 2년간에 저는 왕따를 당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완전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애가 학교 짱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노는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나를 놀아줬어요. 그리고 같이 걔들 집에 가서 같이 놀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를 나는 시간이 지나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나는 그 친구를 어느 정도 용서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SNS 뭐 하고 있습니까? 인스타잖아요. 페이스북은 이제 옛날 거고 어른들이 하는 거고 인스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때 더 SNS가 있는데 싸이월드예요. 싸이월드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임마모예요. 나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이름이 또렷해요. 근데 이 친구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땠을까요? 용서의 마음이 뿜뿜했을까요? 벌렁벌렁 했어요. 막 긴장 이런 10몇 년이 지나고 20년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홈피를 보는 것마저도 이게 나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의 홈피를 보면서 얘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보면서 내가 아직 용서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용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도 20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30년이 지났겠지만 40년이 지났겠지만 그 마음이 편해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이제 예수님은 이걸 요구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그 밑에서 계속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닮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만약 원수를 사랑한다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고 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요한 1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에게서 나온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세요? 비를 누구에게도 내리시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라면 여기에 악인이 있고 여기에 의인이 있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악인에게만 계속 햇빛을 보내는 거야. 선인에게는 햇빛과 비를 적절하게 하시겠죠. 그죠? 하겠죠. 그죠? 여기는 365일 뭐만 따라다니는 거야? 햇빛만 따라다니거나 비만 따라다니거나
이렇게 만들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악인까지도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행동이고 하나님을 닮은 그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불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자기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원수를 사랑했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마태는 그렇게 해야만 하늘의 상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건 누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 이방인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늘의 상이 있지 않겠냐라고 마태는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자, 원수까지 사랑했었을 때 이것은 초월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늘에 상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이유를 하나 더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요게 정확하게 있는 본문 안에 근거한 건지를 제가 갑자기 좀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못 봤는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자기의 아들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 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거죠. 우리 은찬이가 요번에 수련회에서 교사로 섬겼어요. 근데 교사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내가 철없이 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 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8절과 48절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복수해서는 안 되며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악한 마음으로 악한 자들에 대한 보복을 금해야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봤지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야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하며 속옷까지 빼앗으려고 할 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마음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의의 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여러 위인들에게 이 말씀은 영향을 많이 줬어요.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인 몇몇 사람이 있는데, 그 톨스토이와 그 다음에 간디에게 많은 영향을 줬죠. 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이 사람은 아나키스트예요.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톨스토이도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보복을 금지하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저항을 했죠. 어떠한 물리적인 폭력이나 이런 악한 이런 것에 있어서도 저항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톨스토이의 생각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간디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이 간디도 뭐였습니까? 비폭력 운동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물론 이런 말씀은 이 악한 세력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의도로 뭐 하지 말라는 거요? 보복하지 말라는 거죠. 톨스토이나 간디의 이런 문자 그대로의 이해는요, 사실은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뜻에 대해서는 숭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사상은 악을 허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한 것을 허용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대로 무도하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말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도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한다든지, 그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파괴되어진다든지, 악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고통당할 때에 대해서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의도로 했었을 때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피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의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의도하고 강조한 것은 이 악한 의도로 악한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이것과 관련된 적절한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악마를 보았다 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병헌이 주인공으로 맡은 영화인데 이거 너무 잔인해요. 영화가 잔인해서 19금입니다. 그래서 잔인해서 19금이에요. 근데 이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봐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 이병헌이 있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연쇄 살인마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연쇄 살인마가 누굽니까? 최민식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악한 자예요. 또라이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이병헌은 이제 자기 약혼녀가 죽임을 당하니까 복수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었죠. 근데 복수를 결심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직업에 있었냐면 국정원에 일했던 정보요, 완전 최정의 비밀 요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찾아냅니다. 수사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 범인이 이 최민식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근데 이 최민식에게 복수를 하는데 단칼에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가지고 팔을 불어놓고 놔줬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괴로워하는 걸 뭐 하는 거야?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 사람을 파괴시켜 나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병헌이가 이 사람을 죽이면서 나오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기획했던 사람의 의도가 영화 제목이 악마를 보았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최민식 같은 사람은 전형적인 악마의 모습인 거죠. 근데 평범한 사람도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복수를 기획하게 되고 서로가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악마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의도로 대갚아주면 똑같은 악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의도로 복수하려는 말이나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악한 자가 나보다 위에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슷하거나 그거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반죽여 놓죠, 우리는. 근데 이제 복수하려는 이제 말이나 그러나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험담이나 또 고의적으로 일을 거르쳐서 망신을 준다든지 또는 모함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복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수를 할 때 정당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복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악이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확대하고 재생산되어지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면 그 복수는 누구에게 맡겨진 겁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왜? 심판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으신가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에게 악한 의도로 복수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선의를 가지고 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악한 자들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행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했었을 때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한다라면 그것은 이방인과 동일하고 우리의 초월적인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었을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평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엄두를 못 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누굽니까? 이 원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래의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보다 힘이 많고 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마음 놓고 괴롭히죠. 만약 힘이 비슷하거나 동등하면 바로 복수하려고 들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수라는 사람은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는 것을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직장 상사는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나를 갈구죠. 은근히 일거리를 나에게만 몰아줍니다. 하기 싫어하는 일, 까다로운 일, 이런 일들을 나에게 몰아줍니다. 그리고 따돌립니다. 그리고 은근히 일을 하는 것마다 면박을 주고 못했다라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엄두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사람에게도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약자 입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이 이것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만약 이 원수의 소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원수의 집에 길 잃어버린 소를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의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복수의 기회잖아요. 아닌 척 하신데. 그래서 원수의 길 잃는 소나 나귀를 보면 우리는 찾지 못할 것으로 더 깊은 숲속으로 몰아넣고 원수의 나귀가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넘어진 걸 보면 도와주는 척하면 발을 더 부숴버리거나 너무 좀 독합니까? 뿌려버리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율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것을 붙잡아서 누구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수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길을 가다가 넘어진 것을 보면 어떻게 하래요? 같이 일으켜 세우라고 이렇게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내가 괴로운 것을 좋아하고 내가 괴로운 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좋아하지도 않는데 호의롭게 행동한다라면 이건 위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호의를 가지고 성경은 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이며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박해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회원자매,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곳곳에 있거든요. 왜 기도하라고 하필 기도하라고 했을까? 저는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제가 기도를 정의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 뜻에 뭐 하기 싫은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죠. 근데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꾸 맞추어가는 과정인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실은 이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이 잔을 피할 수 없습니까? 라고 청원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꾸 내 뜻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복수하고 싶죠. 내 마음에는 복수하고 싶고 이 사람을 음해하고 싶고 이 사람을 막 낮추고 싶고
이 사람을 파괴하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 원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자꾸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사랑해가는 그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분명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땀을 비 오듯 흘리면서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을 피를 흘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땀이 피처럼 그렇게 흘려지는 그 사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그가 불쌍해질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이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의 결과입니까?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기도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마 2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악한 자에게 복수를 포기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